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였어요.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안에서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지혜로우신 행동을 한 거예요. 일단 무리들이 자꾸 오니까, 가까이 오니까 이제 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제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를 조금 물 위에 띄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육지랑 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죠. 그리고 또 그 뒤에서 그 바닷바람을 받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게, 멀리 갈 수 있게 바람까지도 이용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물을 이미 씻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바다에 그 소금기들을 다 뺀 건데, 근데 이것을 다시 갖고 들어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고기를 잡으려면은 얇은 그런 바다, 수면이 낮은 데서 해야지 왜 깊은 데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고기들이 다 바닥으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뭐 그물이 닿지도 않고 그런 거거든요. 또 밤이 맞도록 해봤는데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그물도 다 씻어놨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건 따르기가 쉽지는 않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내려가 본 거예요. 깊은 바다에 내려가서 그물을 던져봤더니 정말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했어요.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고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부 입장에서는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얕은 물가에서 또 물고기가 많이 나올 만한 밤에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의지해서 해봤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수익을 얻은 거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존재구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거룩한 존재 앞에 서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느끼게 되면은 자기의 죄성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그 부끄러운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떠나달라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피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네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피해서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숨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아직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지만 어떤 거룩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죄인의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을 인해서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그 뜻입니다. 저희가 배를 육지에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 배도 굉장히 비싼 거였을 거고, 그물도 이때 당시에 옷감이 굉장히 좀 귀하잖아요. 그래서 실 같은 걸 만드는 게 참 비쌌을 건데, 근데 바닷물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고기를 잡는 그물이니까 엄청난 건데,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이까짓 거가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면서 말하신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갔습니다. 이거는 그 문둥병자를 만지게 되면은 부정해지거든요. 그건 레위계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계에서 이제 문둥병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이 나오는데,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서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나는 문둥병자다, 문둥병자다 하면서 못 오게 했었대요.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에게 손을 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흠 없는 모습으로 죽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부정함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자기의 죄나 부정 때문에
죽으신 거지 우리를 위한 게 못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둥병자를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만지면은 그 문둥병자가 반드시 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정해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성격상 그 사람이 안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를 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해서 모세에게 묘관대로 예물을 드려서 저에게 증거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레위기 14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드리게 합니다. 일단 문둥병자가 경제 활동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떨어져서 하니까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고 또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데 그 정결케 하는 예식, 모세의 법들을 그런 걸 보면은 심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완전히 자유케 됨을 그걸 느끼게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사실 문득병을 그 진단받는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제사장에게 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주일 동안 뭐 고립된 곳에 있어 봐라 뭐 수염을 깎아보고 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고 피부의 색깔을 보고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걸쳐서 결국에 그 사람이 듣게 됐던 말이 뭐였냐면 너는 문득병 환자다. 넌 떠나가라.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낫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규례들을 거의 동일하게 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다시 가서 자기의 그 나은 것을 보여주고 진짜로 나는지 제사장은 확인해보고 일주일 동안 가다보고 뭐 씻어보고 수염도 깎았다가 자세히 보고 피부도 보고 그것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옛날에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내가 문둥병이라는 것을 확증받았는데 지금은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내가 낫는다는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 확신에 찰 수 있게 검증을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재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빌리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문둥병자였지만 나은 것 같은데 나에게 좀 이런 그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걸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정결례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너 이거 나중에 갚아라 하면서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이 또 알게 돼요. 그러면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해져서 일을 하고 이것을 갚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절차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심으로써 이 사람이 오히려 그 회복됐다라는 것을 여러 그 검증 절차를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게 실감날 수 있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덮어집니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해서 모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도망을 가세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가장 우선으로 이제 늘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의 앞에 들여놓고자 했지만 무리 때문에 메어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침상을 내리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사실 이 얘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라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사하겠느냐 뭐 이런 죄사함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이런 사건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을 해서 말해요.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시편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하노라 그걸 말했던 겁니다. 용서는 하는 거지만 죄를 사하는 것,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용서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였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니까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불경스러운 말을 짓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 의논하는 걸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당연히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를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들 앞에서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진짜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서 친구들이 그 침상을 메워 갖고 왔고 지붕으로 내리는 그런 아주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자였는데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자기 침상도 갖고 가고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이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어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해서 말해요. 너희가 어째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이게 먹고 마시는 게 그 죄인과 같이 먹으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세리가 이런 돈이 왜 많겠습니까? 이 많은 돈으로 이 큰 잔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늑증한 거거든요. 더 받아낸 거예요. 그 누가복음 초반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막 왔었잖아요. 그 중에 세리와 그 다음에 군병들이 왔었는데 세리에 대해서는 특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정한 세 외에는 더 많이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걸 말하거든요. 더 많이 받아들여서 로마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아들여서 그들이 부자가 됐던 거예요. 도적질한 겁니다. 그 돈으로 갖다 지금 그 잔치를 베풀었는데 근데 그걸로 갖다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그 음식, 그 잔치를 준비한 돈도 더러운 돈이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도 더럽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걸 전부 다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비방을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저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새 옷을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되면 새 옷도 찢어지고 또 새 옷에서 찢어진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도 않는다. 낡아진 것은 그 줄어들었든지 늘어났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새 것을 붙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새 것은 이제서야 늘어나든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이렇게 그 옷감이 서로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은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 부대도 새 것으로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은 발효가 돼도 같이 가죽이 늘어나서 괜찮은데 이미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떠냐면은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딱딱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더 늘어나니까 그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져서 다 포도주 쏟아지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자꾸 옛날 시대의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왔으니까 함께 기뻐하면 된다.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더 좋다 함이라. 옛날 게 더 좋다. 그러고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